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정말 보기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원수가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든지 하는 그런 원수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원수로 삼아야 할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더니 저에게도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생각을 했을 만큼 제 인생의 원수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생 때에 만나게 된 원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이 원수는 정말 저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저로 하여금 정말 뜨거운 복수심을 갖도록 하였었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속에 무슨 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어떻게든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던 한 원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리고 또 약해서 복수를 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키가 크고 힘이 더 세지면 꼭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원수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원수는 누구였는가 하면 제가 요새 자주 말하고 있는 저의 군대 맞선임이라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저의 군대 맞선임은 정말 그 얼굴만 떠올려도 제 주먹이 나가는 상상이 되어질 만큼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큰 원수였습니다. 저의 군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였던 저의 맞선임이 저의 원수 그 2명 중 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구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 선하게 살아오셔서 원수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원수는 없어도 이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원수를 가지게 되면 이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 원수와 관련되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곧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저주의 기도는 아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저를 괴롭게 하고 저에게 고통만을 주는 이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기도는 정말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본다면 이 말씀은 결코 원수를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도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기도를 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라고 이 단 위에 서 있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원수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는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용서가 얼마나 저의 진심을 담고 있을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 뭔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라도 어떻게든 원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마음으로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원수를 향하여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의 마음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답해주는 일만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그 보답으로 사랑해주는 일도 힘든 것이 사실 저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지인들도 사랑해주기 바쁜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저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미워하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복수심을 실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에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원수를 보면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올라오고 미워하고 싶은, 오늘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눈의 상처를 입었으면 그와 똑같이 상대방에게도 눈의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과 관련되어서 그들이 빠뜨리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전절에 있는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법의 집행을 지금 누가 하도록 하셨습니까? 예, 두 사람 간에 어떤 다툼이 벌어져서 한 사람이 눈에 상처를 입어서 왔는데, 이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금 성경은 그 일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며 그 법의 집행을 누가 행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재판장이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의 집행을 행하도록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 이 보복을 결코 개인에게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면 저라고 하는 개인은 그 상해를 입힌 자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똑같이 상해를 입힐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해를 입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저 개인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장에게로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조사를 하여서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저 개인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상해를 입히는 이런 법의 집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장을 통하여 그 법의 집행이 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은 개인에게 스스로 그 일을 행하라고 주어진 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디를 맞고 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때려야 된다라고 주어진 이런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재판장의 조사를 받아야 하였으며 이 법의 집행도 반드시 개인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당시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 적용해 왔으며 그릇된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이 무차별적인 규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그릇되게 적용함으로써 마치 이 법이 법적인 절차 없이 법정의 재판관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무차별적으로 각 개인이 행할 수 있는 법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손해를 입었으면 그 손해를 보복하는 일도 각자 개인이 행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공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웃이 너희를 치고 네 한눈을 멀게 하거든 그에게 가서 똑같이 행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이 악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으면 그 일은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보복을 하는 일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개인이 행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복을 개인 각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원수에게 보복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때에 이 원수를 개인이 직접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 스스로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원수를 갚는 일은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원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와 같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보복을 개인이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보복을 행하지 않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일을 법적으로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주어진 일이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법적인 집행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인 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법적인 집행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갚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은 결코 개인 스스로가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에게 갚으라고 주어진 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장에 의하여 조사가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원수에게도 갚아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개인이 혼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아니 실제로는 사랑이 없어서 미움만 가득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원수를 개인이 스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개인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장이 집행을 해야만 했던 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도 결코 개인 스스로의 사랑을 원수에게 주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해는 누구의 해입니까? 지금 이 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햇빛은 누구를 통하여 비춰주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 해는 우리 사람 개인이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의 주인은 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의 주인이시며 이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를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스스로가 해를 비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최선의 노력이 빛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진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개인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이 베풀어져야 하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산상보훈 77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므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빛은, 이 사랑의 빛은 우리 개인에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람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을 베풀 자격도 없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해를 비추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줄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해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원수를 향한 흠이 없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친히 집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가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없는 사랑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의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